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예수를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을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와 예수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은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과 로마 교회의 믿음이 동일해서 서로가 안위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직은 바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의 수준은 로마 교회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받은 20년 후에 로마에는 엄청난 핍박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에 일어난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어가는 것이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칼에 찔려서 죽는 것도 고통스럽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생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 사람의 몸에 불을 비춰서 밤에 가로등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가로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사람을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의 밥에 던져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잡혀 죽냐 이거죠.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눈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제 내 차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들은 그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허망한 죽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죽음. 생명이 중요한데 살아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노마서가 쓰여져 그들에게 보내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노마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노마서를 읽고 바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에 그들이 참여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핍박이 왔을 때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수없이 지금 떠나가고 있죠. 세계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노마서를 받기 전에 노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노마서를 받은 이후에 가졌던 믿음, 바울 수준의 믿음, 그 차이가 바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한치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바울까지 자라는 믿음의 수준을 바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은 노마 교회에게 노마서를 써서 바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바로 돕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노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체험적인 체험을 통한 신앙의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응답됐거나 질병에서 나았거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거나 이런 체험을 우리는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유대교인이 기독교 신자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믿음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체험에 근거한 믿음이 그 인생 전체를 붙잡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체험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의 믿음은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라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근거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광야에 가 있습니다.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구원자가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 16장
25절부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입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핍박을 이기는 신앙을 그들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체험,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에 예수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 때문에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비참한 일이 생기고 가난해지는 일이 생기고 핍박받는 일이 생겼을 때는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바로 흔들리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핍박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 위의 선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심이 아니다. 성경을 봐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고도 약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핍박도 또한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핍박으로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지금 초대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너희들의 지금 운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핍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핍박 받았지? 요즘 기도를 내가 부족하게 했나? 내가 헌신을 부족하게 했나? 내가 뭐 잘못 산 것 있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상이 박해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으니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대하셨으니 나도 믿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그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체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에 머물러 있는 믿음에 여러분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반으로 한 바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체험을 기반으로 한 신앙을 실존주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반으로 한 신앙을 역사주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존주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이죠. 도마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리에 없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나 그분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나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못 믿어. 내 이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나 예수 못 믿어. 내 병이 낫기 전에는 나 예수 못 믿어. 내가 부자가 되기 전에는 예수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바닥 내밀면서 만져봐봐. 옆구리 들어 올리면서 한번 만져봐봐.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 손 해보고 옆구리 보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 체험하고 믿어.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눈 감고 믿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해야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확인하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믿는 신앙, 그 신앙이야말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체험했죠.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고 예수님의 몸을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때 그들의 믿음은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나 절대 안 떠나요. 감옥에 가도 나 함께 갈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안 떠나요. 예수님을 체험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좋은 것만 줬거든요. 좋은 것만 줬거든요. 좋은 것만. 막 자기들 눈앞에서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들은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는 겁니다. 계속 예수 옆에 붙어 있다가는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체험해야만 믿는 신앙은 바람 앞에서 시꺼지는 촛불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러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부활한 것,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사랑 많아서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야. 하나님의 신실함이야. 내가 부활했어. 그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성경을 풀어줬다는 건 뭐냐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듣게 될 때에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그들에게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적 신앙을 가질 때는
예수가 사라져버리고 예수 때문에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혜택도 없고 도리어 손해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도망가 버렸는데, 신실함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에 그들은요,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지만, 또 사명을 주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굽고 다니면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만 죽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쟤는 어떻게 돼요? 나는 저렇게 죽는다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쟤는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죽는 것에서 면제해주고, 나는 쟤보다 덜 사랑하니까 나는 죽으라고 내비는 겁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 안에.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죠? 쟤는 관심 갖지만 너나 관심 가져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약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요, 또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도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 돼요? 체험에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에 근거한 역사주의적 신앙을 갖습니다. 신앙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지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죠? 그는 순교하면서 천사의 얼굴이 됐대요. 너무 즐거웠대요. 기뻤대요. 왜요? 그는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바로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뭔가, 이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오늘날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아주 정통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에 많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체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도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에서 해방되어 부욕해 되는 체험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믿잖아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오고 올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버겁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칼과 총을 들고 와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 앞에 돈을 앞에 놓고, 더 멋진 옷을 앞에 놓고, 우리에게 더 평안함을 앞에 놓고, 더 부요함을 앞에 놓고, 더 큰 성공을 앞에 놓고, 파우스트를 유혹하였던 그 마귀처럼 네 영혼을 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세상에서 저 가난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저 좀 불행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경 펴야 돼요. 여러분이 아팠을 때에 아픔을 치료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픔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해졌을 때에 가난해서 해방해 주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난에 대하여 뭔 약속을 하고 있는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해서 해방되려고만 하지 말고, 질병에서 해방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여러분이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를 약속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만 좀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돼 있잖아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건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들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길을 당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팠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전해줘요. 그리스도를 더 알게 도와줘요.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 갖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여러분이 있었을 때 믿는 신앙, 그건요 여러분 불교 신자도 갖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안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확인해 감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특세기간 중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기도에 허락한 이 기도의 제목이 이 성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 생겨난 믿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믿음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일평생을 통해 계속해서 그렇게 그 믿음이 자라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영복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가져 이 마지막 세대에 여전히
믿는 자로 굳세게 살아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체험적인 신앙에서 몸을